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과 다른 주파수로 맞춰져 있다. 같은 도시를 걷는다. 같은 카페에 앉는다.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쉰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조금 다르다. 소음 속에서 침묵을 듣고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안다. 그들은 유령이 아니다. 진도 아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이라고 부르기엔 그 내면이 너무 깊다. 오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현대의 도시 속에 숨어 사는 수도승들의 이야기를. 21세기의 도시는 거대한 엔진이다.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울부짖는다. 지하철은 매 3분마다 땅속을 가르고 스마트폰은 1초마다 세상의 소식을 쏟아낸다. 광고판은 욕망을 팔고 SNS는 비교를 부추기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친다. 바쁨이 미덕이 된 세상. 멈추면 도태되는 세상.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칭찬받는 세상.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달린다. 그리고 달리면서도 공허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빨리 달린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다. 속도라는 이름의 신앙, 소비라는 이름의 기도, 주목이라는 이름의 구원.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아주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그들만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어떤 회의실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북적이는 파티의 구석자리. 아니면 점심시간에 홀로 창밖을 바라보던 어떤 사무실. 그는 거기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완전히 거기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는 말할 때 꽤 정확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미처 꺼내지 못한 것을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꺼내놓는 사람. 웃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는 웃기도 했다. 다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그는 세상을 투과해서 보는 사람이었다.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흐르는 것을 느끼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사이의 침묵을 읽었다. 어떤 종교의 수도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랜 수련을 마친 수도승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그는 수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서관, 빛이 비스듬히 드는 높은 창문, 먼지가 쌓인 오래된 책들, 그리고 그 책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는 한 사람.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한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 사람의 눈빛에 담긴 저 외로움은 무엇인가? 그는 공감이라는 것을 정보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공감을 몸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 슬프면 그도 무거워진다. 누군가 혼란스러우면 그도 흔들린다. 누군가의 아픔이 방 안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쓴다. 마치 지진계처럼 세상의 미세한 진동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도 전에 먼저 감지한다. 그것은 능력이다. 동시에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그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지친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뭔가 소진된 느낌을 받는다.
대화를 많이 나눈 날일수록 더 깊이 피곤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넌 왜 사람들이랑 있는 게 힘들어? 내성적인 거야? 그냥 낯을 가리는 거야? 아니다. 그것은 낯가림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전력으로 만난다.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연결되려 한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 관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대화는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날씨 이야기, 어제 본 드라마, 오늘 먹은 점심. 그는 그 대화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화들을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묻고 있다. 이게 다인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그는 늘 어딘가 외롭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이다.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수도승이 도시 한가운데 사원을 짓는 것처럼 그는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며 산다. 그런데 그가 단지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 수도승은 산에만 있지 않는다. 진짜 수도승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는 누군가 무너지려 할 때 곁에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거기 있어 주었다. 그는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들이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어가면서 옆에 붙어 있어 주었다. 그의 말은 길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상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다. 치유라는 것이 꼭 의사의 처방전일 필요는 없다. 방향제시라는 것이 꼭 교단의 연설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어두운 방에 조용히 켜진 하나의 등불이 그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을 이끈다. 그는 그 등불이다. 스스로 태우면서 빛을 만드는, 그 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지조차 모르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 길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는 자주 이 세상에서 오해받는다. 너무 조용하다고, 너무 진지하다고,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 하냐고,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고, 좀 더 가볍게 살면 안 되냐고. 그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다. 그러나 모래처럼 쌓인다. 한 번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다 보면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의심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라날 때 그는 스스로를 지우려 한다.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수성을 숨기고, 자신의 기품을 결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를 지워가는 것.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를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비극이다. 그러나 수도승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별은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아도 빛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해받지 못해도 느끼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깨닫는다. 자신의 기품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고독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원의 오래된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다. 가장 외로운 자가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가장 조용한 자가 가장 크게 울린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알고 있다. 그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충전이다. 다시 돌아오기 위한 침묵. 다시 켜지기 위한 어둠. 그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충분히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간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치 새벽빛이 도시 위로 스며들듯이. 어쩌면 이 세상은 수도승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느린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표면에 머무는 세상에서 깊이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수백만의 팔로워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가 무너지려 할 때 거기 있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끝내 잊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을 것이다. 아, 이건 내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고독은 결함이 아니다. 당신의 기쁨은 짐이 아니다. 당신이 세상과 다르게 느끼는 것은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다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사원처럼, 소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당신은 도시의 수도승이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더 깊어진다.